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그 사복음서는 강론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안 한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이지요. 그동안 그 대구장로교를 10년 동안 섬겨오면서 마가복음은 강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태하고 누가, 요한은 그 특징이 굉장히 뚜렷해서 서로 하나하나를 다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 세 가지 강론을 들으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꾸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내용만 또 강론을 안 하고 계속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 달리 생각할까, 또 제 자신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마가복음에 어떤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증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가복음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동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 기억을, 그 감동의 기억을, 제3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되심을 저부터 또 확인하고자 마가복음을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구조가 간결합니다. 그 문장이 이렇게 장문으로 길게 이어지지 않고요, 단락 이렇게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누가복음은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이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마태복음은 좀 선언적이지요. 선언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형이상학적이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어 자체가 좀 이렇게 고차원적일 것 같은, 저는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어를 왜 고차원적으로 쓸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더 남이 못 알아듣는 말을 이제 찾아서 만들어서 막 이제 하지요. 저는 그것은 피해야 되는 강론자의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는 이런 차원에 있는데 듣는 청중들은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요,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해야 됩니다. 쉽게.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는 것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어려운 대로 하는 게, 오히려 모르니까 어려운 걸 어려운 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쉽게 하도록 노력해야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바로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허전할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심장함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마가복음 강론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지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시작 서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이 제목이 그대로 그냥 1절, 그 1장 1절이 그대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우리들대로 생각하면 뭐 조선시대 그 사극이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세자전하지요. 예. 세자전하로 우리는 인식이 되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세자전하 납시오 뭔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개념은 아들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아들은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지 않고 차원을 달리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좀 그런 상식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들의 이러한 생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을 만약에 한다거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와 동등한 존재가 존재한다면 절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다. 유일하다라는 말은 한 명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존재 자체가 구분될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칭해질 수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유일한 특별한 영원한 절대자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줄 때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능력만 보여줘도 우리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긴 그만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따라 창조를 하셔서 나무가 나게 하고 바다가 있게 하고 하늘이 있게 하고 기후가 변하게 하고 계절이 바뀌게 하고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그것도 아주 연구까지 하지요. 과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왜 비가 내릴까? 이 수증기가 뭐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어떻게 뭐 형성을 해가지고는 그냥 모여가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기후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가을에 웬 비가 이렇게 옵니까? 야, 이 웬 비가 왜 이렇게 올까? 이게 무슨 뭐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그 바람이 불어 올리기 때문에 뭐 고기압이 뭐 어디서 뭐 충돌해가지고 뭐 어디서 형성돼갖고 뭐 돼. 그거 이제 연구하고 있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우리나 하지. 하나님을 이미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유일한 영원한 절대 불변의 그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자기가 우리에게로 오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내가 가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올 수가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찾아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찾아가 믿어지게 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걸 말합니다. 내가 간다. 내가
내가 너희들에게로 간다. 너희들에게 맡겨놨더니,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었더니, 너희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었더니, 이렇게 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속에 사니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또 그러지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오신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렇게 유일한 분이라고 말을 해도 그게 지금 감이 지금 안 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까? 아무리 연구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로 유일한, 영원히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쉬운 말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영원 존재자다. 그 영원 존재자가 우리의 모습으로 출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인성을 취하여서 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이제 출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는 안 계시고 땅에만 계신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 그러는 거지요. 강세창 목사가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나타났으면 대구에는 없지요. 그건 우리한테나 적용되는 이야기고 영원하신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에게는 하늘에 있으시나 이 땅에 있으시나 조금의 변화도 없다. 다만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할 때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을 우리는 구분해 말하기를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칭하니까 우리가 벌써 가족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요. 원칙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자기 자신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구분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출생을 했어요. 육신을 입고 출생을 했는데 그 출생한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이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강세창 목사가 아파하면 아파하듯이 슬퍼하면 슬퍼하듯이 똑같은데 그분의 근원을 생각하면 그분의 근본을 생각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는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왜 오신다라고 약속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이 오신다라고 말한 종교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에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신을 찾아간다. 내가 진리를 찾아간다. 내가 구원함에 이르러야 된다.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해요. 하나님이 오신다. 참이 오신다. 진리가
오신다. 진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라고 약속된 것은 구약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서적은 다 사람이 신에게로 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아셔야지요. 아, 그렇구나. 다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오신 분으로 유일하게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온 분으로는 유일한 분이 이 그리스도인이 독생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분이 오셨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그분 외에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아는 분이 없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줄 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일하신 분을 만나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을 만났으니 그분을 예수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니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입니까? 우리의 앞서 오신 모든 선배 그리고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던 바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절대적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증거자들의 기록을 샅샅이 살펴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만나는 것처럼, 직접 듣지는 않지만 듣는 것처럼, 직접 깨닫게 하시지는 않지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의 믿음을요, 복 있는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며, 신약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구약의 언약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2절에서 보면은 구약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2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했거든요. 강사창 목사는 이렇게 인용하면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잘리고 뒤에 잘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그리스도 바로 앞에 왔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면 되지요. 그걸 증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인용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까지 구약에서 밝히고 싶으니까 이 본문 있는 대로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데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그 말. 그거를 예루살렘에다가 전해줘라 그 말. 예루살렘에다 죄 사함을 받았음을 전해주고 모든 죄를 인하여서 그 죄 사함 받는 걸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갑절로 쏟아지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7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 700년 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갖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라. 때가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죄사함을 배로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언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죄사함이 바로 이루어질 때는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앞부분까지 이제 인용돼 있죠. 마가복음에는. 근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미리 말해라.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이 일어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져서 동일한 대로가 일어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본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이것이 예루살렘에 전해져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저곳 아무데나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나타난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죄사함을 이루고 죄사함을 배나 받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다 탕감하여 주고 그리고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출현한다. 아니 그럼 우리에게는 안 옵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대구 지역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출현했다. 그러면 공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의 언약대로 예루살렘에 출현하였으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현한 그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으로 진행합니다. 그 진행하는 걸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그걸 확인하게 하고 그것에 기뻐 뛰게 한다. 그래서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 손을 얹고 내 죄를 사하노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 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그분에게 그것을 믿어지게
그것을 듣게, 그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이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출현하였다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은 그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라 인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진행하여 대구 장로교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강세창 목사를 비롯한 우리 대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확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결론적인 의미까지 다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든 말들이 제가 오늘 이 시간 서론적으로 말하는 그것을 다 증명해내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배웠고 다 알았으니까 여기서 그만 끝마쳐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뭐 들을 거 없고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결론 다 났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알았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남이 모르는 소식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안다. 혹은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안다. 다 안다는 건 자랑스럽잖아요. 내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서적을 탐독하고 많은 어려운 내용들을 내가 안다. 안다는 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어떡하라. 남들이 야 저분 유식하나 하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분은 참 모르는 게 없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다는 것의 현재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 세례 요한 알아. 어떻게 구원 얻는 건지 알아.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아. 그 죄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나는 알아. 알아서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성경 많이 알아서 좋네요. 성경 많이 알아서 좋네요. 구약 언약대로 이루어진 참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반인들 그거 잘 모르거든요. 일반 교회 뭐 몇 년 다녀도 그거 잘 몰라요.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말 하면요. 야, 뭐 신학교 다닙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의식 행사에 뭐 이벤트에 막 충실하다 보니까 내용 증명이 잘 없으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그분들한테 딱 하니까 그분들은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몰라 하고 또 그러고 나면 어떤 분들은 간혹 존경하는 눈초리로 봐주잖아요. 그럼 의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영광 세상 살면서 그 영광 얻어갖고 뭐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입니까? 그걸 목적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이미 다 난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난 척하는 것에는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신령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서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무슨 소망이?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데 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이, 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가 과연 그러한가 확인할 때 마음속 깊이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확 와요. 그래야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중생한 영이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중생하여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듣고 깨달아져야 그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것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것도 저는 고백합니다.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좀 확 변화됐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는 것으로 자꾸 멈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 들은 것으로 끝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십년 골수를 쪼갠다라는 건 아는데 십년 골수를 쪼개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 저부터도, 우리 교회부터도, 이 세상이, 이 교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자랑할 만한가? 자랑은 그만두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꾸만 깨닫고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 이건 인본주의다. 이건 인본주의다. 이런 생각이, 이거는 참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력이 생겨요. 그런 판단력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건 아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아, 이거 중언부언하는 기도. 저도 그렇게 강조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왜 합니까? 골방에 들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하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안 하는 김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는 것도 안 해요. 사실은. 남한테는 하는 척 하지만 제가 볼 땐 다 그래요. 그냥 어차피 기도 안 하는 김에 다 하지 말자. 기도하는 모습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사라졌다. 찬양을 부르면 감성에, 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주 저거는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감동시킬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거 잘못이에요. 하지 말아요. 왜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감동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성에 자극돼가지고 뜻도 모르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냥 음악에 도취돼가지고는 막 노래 부르는 걸 안 하는 김에 진실된 감동으로 하는 찬양도 안 해버려요. 그냥 찬양하는 분위기 싹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지금. 그 참 이상하죠.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것은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또 다 없어지는 김에 말이에요. 다 없애는 김에 투기하는 마음도 없애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애고 남 욕하는 말도 없어지고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뽀록이 다 남아있어요. 참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다. 중생하여 거듭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영은 자라지 않고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없애려면 다 없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화도 내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며 무례히 행치도 않고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례한 건 그대로 있고 투기하는 건 그대로 있고 화나는 건 그대로 있고 제가 지금 재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속에서 아이고 나들으라고 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목적한 것 아닌데 제가 이렇게 되려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닌데. 이것이 저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아픔. 저는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특별하게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공로를 쌓아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지혜로워서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신본주의가 무엇이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잘 구분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구분해서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김에 다 안 해버리고 그러면 또 그거 다 안 하니까 다른 우리 육신적 어떤 그런 갈등도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그대로 있고 성도님들은 고민 안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의 간격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확확 뒤집어지고 확확 바뀌어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한 30살도 안 됐을 때 그때 뭣도 모르는지 그 시절에 정말로 테이프 몇 통 듣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갖고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갖고 방 안에서 막 가르치고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마 40 중반쯤 되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중생하여 거듭난 영으로 내가 자라날 것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자라니 육신적 정욕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서는 신령한 영적 삶만 살게 될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40 중반은 그만두고 50 중반을 지금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압니다.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 압니다.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압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아예 안 하는 걸로 나가고 그만두는 걸로 나가고 그리고 없어져야 될 것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감싸서 그걸 안 보이게 했을 뿐이 그 죄악만 뽀족히 남아가지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진다, 내가 없앨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죄를 덮어주고 감추어줬을 뿐이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이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날까지 저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좀 진실한 기도를 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다 하더라도 좀 생각은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은. 그래서 가짜로 하거나 감동에 하거나 뭐 어떤 뭐 감성에 얼떨결에 뭐 흥분돼서 하거나 그런 거는 다 없애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실된 기도까지 다 사라지고 진실된 감동 어린 찬양까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감동하는 그 위로와 소망까지 다 사라지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정말로 날카롭게 제 자신부터도 찔러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 생활, 말씀 운동 역사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신앙생활 20년, 그것도 장년으로서의 임신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서 20년보다 장년이 되어서 뭔가 이제 알고 배워가지고 20년, 그 20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계속 그대로면, 시작될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그게 없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것 같아요. 무엇 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제 자신부터도 그렇게 확확 변하지 않고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범적이지가 않으니까 첫째는 저를 처복종시키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공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마가복음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출현한, 구약의 언약대로 출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곧 세례 요한의 외침을 따라 사람은 어떻게 변화들을 했는가 하면요, 죄사함을 받기 전 상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입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하면 물로 씻어내듯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이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임을 자복하고 이 죄가 어떻게 하면 물로 씻어내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겠습니까?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 자복한 죄가 어떻게 사함을 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물로 씻어지듯이 깨끗하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면 성령을 통한 세례는 그 죄를 깨끗이 사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자복하고 죄사함 받은 그 은혜의 감동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사함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있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험한 일들이,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음 속에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 사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려요.